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모두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바다에 의지하며 거룩히 행하지 아니하면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나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임하는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냐? 만국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이때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입법과 정책을 막아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말씀의 분별력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가 되셔서 이곳에 주신 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복음의 본질보다 외형을 따르는 변질된 교회들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신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복음의 본질인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실천하고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장을 품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지치고 가난 영혼들이 이 제단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 이원재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명 홀로 감당기 어려우니 착하고 충성된 종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성인과 헌신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에게서 알리는 영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놀랍던 책을 공부한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망망대해 가운데서 거센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은 지옥 같은 어둠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손발을 허우적거려 보지만 이미 힘은 다 빠지고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마치 기적처럼 강력한 손이 그를 붙잡아 물 밖으로 끌어올리고 단단한 배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군가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값없이 건져 올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 진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상태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인류의 보편적인 실상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죄를 살인,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그런 도덕적이고 법적인 범죄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죄악이죠. 드러난 죄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 개별적인 악행을 넘어선 더욱 근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 이것은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가 마땅히 목표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 말, 행동, 그리고 태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창조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마치 알을 쏘는 궁수가 완역을 향해서 알을 쏘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간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의 이런 실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마치 길리는 양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라는 이 구절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가득히 담긴 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학생에게 99점은 분명히 훌륭한 점수지만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이라고 하면 그 99점이라고 하면 그분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등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유정병처럼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졌으며 그분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적인 진단이 복음의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 인간의 상태를 진단한 23절 다음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죄인된 우리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어두운 밤하늘의 샛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미처럼 올가매어서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채무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 진리를 더욱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종교적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에서 값없이라는 이 표현은 은혜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료로, 대가 없이, 선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종교적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세계의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치료비를 전혀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거나 그에게 특별한 대접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의사의 자기와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죄를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을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종적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이지만 이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오늘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녀의 심장은 뜨거워졌고 그녀는 비로소 영적 자유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나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신앙심도 깊어 보였지만 늘 자신을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영성서적에 이런 글귀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의 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는 너의 의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걸 읽는 순간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미 완전한 의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억압하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기쁨을 주었고 그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성김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던 투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비난 대신에 칭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를 피했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성공을 증명해야 한다고 속삭이죠. 성공, 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값없이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의 유형을 쫓아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방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의 감격에서 자녀가 기꺼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값없이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힘들어 할 때 위로하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판단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용납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봉사함으로써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더욱 강력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은혜의 복된 소식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행위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내일을 소망으로 채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공원 찬송 211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공원식 하겠습니다.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보물 창고에 쌓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극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헌신도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이제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8월 예배 등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조영 권사님, 봉헌 남아영 집사님, 안내 조아라 이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동부 성경학교가 은혜가 없게 잘 마쳤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광고했는데 그때는 못 와서 다시 이 시간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집사님, 조아라 권사님의 장남되는 한소은 이제 지지난주 이제 군복무를 모두 잘 마치고 무사히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하게 됐는데
간절히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고 인사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 등록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뵙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경 전도사님 뭐 다른 또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한번 일어나서 한번 얼굴 뵙고 예배 끝나면 우리 모두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복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시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이며 사랑을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